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이제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세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만물 안에 있는 것들만 다스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에 있는 것 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권세,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가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누가 당신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지파는 레위지파밖에 없어요. 레위지파만 가르칩니다. 레위지파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대해서 섬기는 일은 전부 다 레위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만 가능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이요. 아론의 자손 외에는 모세 자손이라 할지라도 레위지파면 그들은 성전에서 그 외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성경을 맡아서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이런 모든 성경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 또 모든 이제 양을 잡아온다든지 이런 것들 백성들이 가져오면 다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성전에서 모든 일체는 다 레위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필사하는 것도 전부 레위지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지파 서기관 레위지파예요. 가르치는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레위지파나 또 장로들, 이 사람 역시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강도권을 가르치는 것을, 권리를, 예수님은 유다지파거든요. 예수지파는 그런 가르칠 권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제 왕은 이제 물론 다윗 왕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런 왕 지파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 유다 지파가 다 왕이 되느냐? 또 그렇지만 않아요. 이후로 보면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어쨌든 레위 지파 제사장과 성전에서 맡은 모든 일들은 다 레위 지파가 언제나 하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성막 가까이 오게 되면 레위 지파 외에 가까이 오게 되면 죽여라 했습니다.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에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제사 지내러 갈 때 이제 양을 잡았고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갈 수는 있으나 그건 맡겨야죠. 제사장들한테, 레위 지파한테. 그러나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당당하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줄 알기 때문에 네가 누군 권세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말하라. 만약에 그 권세를 줬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으니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누가 줬냐? 그거 말해봐라. 우리는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어째서 네가 여기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말씀에만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들이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에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째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권세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 한단 말이에요. 권위를 막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 지파라든지 그 레위 지파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든지 또 랍비라 곧 서기관이라든지 장로라 이 사람들은 지금 권위가 반대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은 자기가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 한번 사람들 앞에 한번 망신을 줘야겠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도 유다 지파에게 이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너 불법을 지금 해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로 하면은 그게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았다 해도 그것도 불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너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망신 주고 그의 불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말 못하면은 이제
그가 이제 내가 질문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네가 불법자라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다니. 그러면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이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약점이 뭐죠? 그들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 장로 이런 사람들, 왜?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맡은 사람이고 율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우리는 성경을 맡은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필요 없다. 안 받았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자, 그런다 백성들은 다 침례 받은 거예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다 인정해요. 그들만 인정하는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하겠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준 것이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늘로서 준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면은,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안 받았느냐? 그게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침례 요한이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고 그냥 침례 주고 싶어서 줬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는 줄 알고 침례 요한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과 그가 하는 행위는, 침례는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백성들이 이 미친놈아 무슨 소리냐? 저거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무슨 소리야? 돌로 패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기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대답할 게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볼 때는 침례를 누구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침례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하신 것이라고 백성들은 다 인정하는데 자기들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교만해서 안 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모른다고 한 게 아니면 뭐냐?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불법성을 드러내고자 했다가 코 깨진 역사가 당한 겁니다. 왜?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합법적인 것을 백성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만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면 뭐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 침례 주는 것 한 번도 레위 지파에서 침례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명령한 적도 없고 처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침례가 합법적이라면 내가 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찌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란 말씀이에요? 누구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그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 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여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는 것도,
정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나 다시 살아나셨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취득할 필요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권세를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왕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그는 율법 외에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누가 감히 율법에다가 더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율법에다가 더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율법에다가 더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합니까? 사람으로 행위적인 것만 정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것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화된 법이요. 완전케 하는 법을 예수님께서는 명하신 겁니다. 그것 가지고 정죄하니까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장로든 예수님의 법에 안 걸려들 자가 있어요? 다 걸려들지.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든 랍비든 상관없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결단코 너희 것이 아니야. 천국 들어오지 못해 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참 그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한 구주가 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그 말씀이에요. 결코 내가 가는 천국에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교회에서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물론 환경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부득이해 예배 참석 못하겠지만은 등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서 예배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난 예배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인정하려고 해요. 예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니까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가당착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자기가 한 질문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제대로 우물쭈물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서 당신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권세를 누가 주느냐 다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증거하실지라도 가르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올무에 걸려버렸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여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진실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이 말씀에 인해서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에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목사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 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법도 목사를 이런 법으로 세워라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권세가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목사 역시 세상으로부터 권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목사면 목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를 부여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말한다면 그 말은 들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의 권위는 사람에게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너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이 사람을 지옥에 멸하실 분입니다. 그래,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자도 볼 것이요, 가시면조간 씌운 자도 볼 것이요, 옷을 벗겨서 제비 뽑은 자도 볼 것이요, 창으로 옆구리 찌른 자도 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떻게 대우했든지 간에 반드시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는 그들에게 심판주로 와서 영영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분입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분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참으로 겸손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성공하고 누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기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누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누가 헌금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철저하게 정해진 그 헌금을 하고, 남이야 전도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오직 말씀에 따라서 전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히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목사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이야 많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하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장에 표 안 나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큰 것도 맡기리라, 큰 것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응답이 빠르지 않은 것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알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알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극복될 것이고 해결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땅히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거 염려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론 그분이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골고다는 바위산이에요. 그는 가시에 찔리는 그 가시밭길을 갔습니다.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루에 그 현장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10,000명, 20,000명도 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나 굶을 때가 있었고, 당신은 그러나 욕을 먹을 때 있고,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을 때 있고, 침뱉음 받을 때 있고, 그런 고난당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결코 세상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던 것처럼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말한다. 내게 주신 대로 행한다.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가지고 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데를 고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지옥 자식들을 끄집어내어서 불못에서 나오게 해서 그들 나가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살 것이고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영영한 지옥의 물을 면치 못한다고 우리가 단호하게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죽음이 두렵냐? 마귀가 두려운 거냐? 귀신이 두려운 거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그들은 육체만 멸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고 너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마귀와 귀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씌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난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랍비니까, 나는 뭐 그래서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그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들처럼 교만에 거기에 달해서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반항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그런 반항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때에 맞게끔 눈이 올 때는 눈이 오는 것이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것이고,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게로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 그건 불신앙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범사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하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너무 날씨가 춥습니다. 아니면 너무 덥습니다. 아니면 너무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기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데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가뭄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평불명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예배가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핑계하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집에 가서 엄청나게 바빠. 그렇지만 일단 예배부터 드리고 밤늦게라도 집에 가서 일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더 귀엽게 보시고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자기는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부터 성공하고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도 모든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보게 되면 내가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릴 때와 그리고 예배를 계속 빠질 때와 이 환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릴 때는 당장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촉촉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몇 갑절로 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니고 사람이 주신 지식도 아니고 사람이 준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 권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사오니 내 기도를 응답하소서.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